구약성경 370쪽 전후에 있는 사사기 6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7절부터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이 말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이르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아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물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불을 두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스스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샬롬이라 했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과 일들을 잘 감당하고 이 저녁에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깨닫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꼭 듣고 돌아가는 이 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 청장년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기드온 사이의 논쟁, 큰 용사와 지극히 작은 자에 관한 논쟁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이기도 하고 지극히 작은 자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 형편을 보면 지극히 작은 자가 맞습니다. 어떤 자질이나 자격, 됨됨이가 큰 용사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속한 지파도 그렇고요. 기드온의 가정 역시도 기드온이 어떤 큰 용사가 될 만한 어떤 됨됨이를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큰 용사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하여서 큰 용사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오직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처지, 상황,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어깨 축 늘어지고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라고 말한다든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부정적이거나 냉소적이거나 아주 비관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다 할 것 비록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큰 용사입니다 라는 이 믿음 가지고 굳은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을 때 말씀을 나눈 상황 가운데서 미처 드리지 못한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장면인데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와 대화를 나눈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이가 하나님의 사자가 맞는지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예물을 가져올 테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탁을 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고요. 그 다음에 무교병을 준비하고 국그릇을 가져다가 국을 끓여서 하나님의 사자에게로 가져옵니다. 그런데요, 지금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준비하는 예물을 보면요, 참 보잘것이 없습니다. 형편이 없어요. 양이 아니라 염소 새끼를 잡고 있고요, 밀가루 한 대박을 가지고 무교병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국 한 그릇 정도 가져오는 이 예물을 보면서 저는 이스라엘의 형편이, 기드온의 상황과 처지가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예물을 준비하는 이 광경,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바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자가 맞는지 제가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 좀 기다려달라라는 이 기드온의 부탁을요, 하나님의 사자가 허락합니다. 받아들여요. 내가 기다릴 테니까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너가 확인할 수 있도록 내가 기다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올 때까지, 예물을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예물이라고 해도 아주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예물을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위에서 불이 그 예물을 불살릅니다. 번제물이 된 거죠. 그것을 다 받아주시고 묵묵히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기드온이 바친 이 번제물, 아마 성경에 기록된 번제물 중에 가장 빈약하고 가장 어찌 보면 초라한 번제물 같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진짜구나라는 것을 기드온이 확실히 알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또한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표징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 말씀, 기드온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도 여기까지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과 저 역시 그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하루도 살아왔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너 3년 정도 믿었으니까 너는 이 정도 알아야 돼. 너 5년 정도 신앙생활 했니? 그러면 너는 이 정도까지 성장해야 돼. 너 하나님 나를 10년 정도 믿었어? 그러면 너 이 정도까지는 자라있겠구나 라고 하시면서, 이거 안 되면 너는 낙제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안 기다려주시고 바로바로 평가해서 잘못하는 사람들은요, 가차없이 도려내고, 잘하는 사람들, 말 잘 듣는 사람들, 그리고 성장하는 사람들, 하나님 잘 따라오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셨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저나 여러분들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남아있을까요?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 수가 있을까요? 몇 사람이나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며 살 수 있을까요? 몇 사람이나 살아남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아주 유명한 구절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일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실수하고 정말 게으르고 재수, 삼수, 사수를 모자라 10수까지 하고 사는 저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만 해도 정말 감사가 넘치고요, 눈물 나는 일 아닌가요? 그런데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렇다면 그 기다림의 대상이 되는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네? 라고 이러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 기다림의 대상인 우리 역시 하나님과 뭔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무언가를 기다려 보신 경험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거 있으실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립니다.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기다립니다. 병 낫기를요 기다립니다. 군대 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졸업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출소할 날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줄 아시나요? 야구 개막식 날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다림의 최고봉,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다림이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바로 내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야말로 기다림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실 날을 다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어찌 보면 여러분 기다림의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생 자체가 우리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우리 인생 가운데 스며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기다리는 마음, 여러분 그 기다리는 거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시나요? 어떤 마음이신가요? 기다림은요 곧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하루빨리 기다리는 결과, 좋은 결과를 보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그 기다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요 그 간절함, 그 하나님 마음도 역시 동일합니다. 어서 속히 그 기다림의 결과, 그 끝을 하나님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대상인 우리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네, 기다림은 하나님의 속성이네, 하나님은 당연히 기다려주셔야 되는 분 아닌가? 라고 생각만 하고 여러분 마냥 널널하게 지내면 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은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기를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는데 정작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우리가 별로 생각 안 하고 태연하게 여기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술에 술 탄 들, 물에 물 탄 들 천하태평하게 산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기다림에 부응을 해야 합니다. 기다림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려서는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서는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빨리 집에 들어가야 되겠죠? 아니면 전화라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도리이고 예의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한 부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죄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혹시라도 죄를 지었다면 속히 빠르게 회개해야 하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노력해보고 어떻게든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조금씩이라도 여러분 달라져야죠. 많이는 아니더라도 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부응한다면 그 마음을 좀 생각한다면 그 기다림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버스가 9시 정각에 출발한다는 광고를 했습니다. 시간 엄수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늦지 마세요 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시간이 9시가 돼도 오지 않습니다. 9시 10분이 돼도 오지 않아요. 꼭 오기로 한 사람인데 9시 20분이 되더라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웬만큼 오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냥 버스 문 닫고 출발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 멀리에서 버스를 타겠다고 한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버스를 향하여서
뛸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느긋느긋하게 걸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화납니다. 소위 어린아이들 말로 빠기칩니다.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정말 천불이 납니다. 느긋하게 왔더라도요, 버스가 보이면 그 보이는 순간만이라도 최소한 뛰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순종하고 헌신하기를, 철이 들고 정말 열심을 내어서 하기를 바라면서 노심초사 항상 기다리시는데, 그 기다림의 대상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시는지 어찌하시는지 관심도 없고 그저 태평하게 덤덤하게 버스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처럼, 여러분, 그런 태도로 일관한다면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하나님도 화가 안 나실까요? 화나실 것 같아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요 꼭 좀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 성장, 성숙, 순종, 태도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조금씩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림이라는 말 속에는 간절함이라는 말이 동반됩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에도 간절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변화하고 자라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원하고 계세요.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시면서 어떻게든지 하루를 살아도 우리의 모습과 모양이,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사기 6장 말씀을 통하여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변화되기를, 자라기를, 성장하기를 그토록 원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 올 한 해는 어떻게 하든지 영적으로나 어떤 모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모양이 성숙되고 자람이 있는 귀한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정말 그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저 무덤덤하게 천하태평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한 영혼, 하나님과 함께 기다리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다려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눈물로 기억하며 그 사랑 보답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사는 귀한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